평안한 주일 오후 시간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2월 6일 저녁 예배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난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또 함께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 시간에는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좀 살폈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 데오빌레라는 사람에게 누가가 이 예수님의 그 행적을 기록하면서 또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 계속 보겠지만은 이 앞으로 되어진 그 모든 일을, 물론 누가는 그 모든 일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완성된 다음에 이 글을 썼겠죠. 그리고 이제 그것은 누가가 사도행전 쓰면서 서두에 쓴 말이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 내용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셨던 모든 것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내용도 사복음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누가는 이 사도행전에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있었던 그 사건, 40일 동안의 그 사건을 아주 짤막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짤막하게 기록된 내용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누가는 그 2절 보니까 나는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 일을 기록하였는데, 거기 3절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한 이런 모든 것,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다. 해 받으신 후에 바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어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냈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이게 만져보기도 한 이 사람들이 그냥 빼박이라고 하죠. 빼도 박도 못할, 빼지도 박지도 못할 이런 확실한 그 증거를 가지고 친히 사심을 나타냈어요. 한번 잠깐 왔다면 우리가 꿈꿨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친히 사심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알 수 있는 그 증거가 확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아주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 이것은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의,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생명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는 그렇죠, 공평과 정의, 이 모든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이 낮아지고 또 그 높은 산에 있는 것이 깎아져서 그 골짜기를 덮고 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평평하게 하듯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뭐겠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그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지쳐있는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이런 모든 사람이 이제는 그 삶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모든 그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마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셨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주고 갖다주고 심어주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셔요. 여러 차례 나타나시면서 당신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마지막에 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과 만나서 정말 그 아주 황금보다 더 소중한 시간 아니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최고복이 뭐냐면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생명사역 때문에 오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부활의 천년에 드신 것,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를 그 위에서 힘쓰신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성령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모든 일이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관심 갖고 행해야 된다. 적어도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성령 받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몰입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몰입하는 것이, 힘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그 주일 저녁에 말씀하신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것도 하나님 나라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추구하고,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몰입을 하고 헌신하고 충성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는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마지막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인 거죠.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뭐겠어요? 성령을 보내실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신 성령이 어떤 일을 예수님 제자들 알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잖아요. 성령에 이끌려 또 사단이 시험 받으셨다. 모든 성령이라는 그에게 자주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보면 내가 떠나면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 그분께서, 그 보혜사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이야. 또 그분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이것을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아버지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셨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예수님 제자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았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이런 체험을 했는데 너희가 저는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다. 그때 그런 역사 다 이런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물에 완전히 잠긴 상태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이제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던 너희는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지금이야 약식 세례를 하니까 성령을 이게 할 때 이 말씀은 너희가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할 때 약식으로 머리에 물을 적셔가지고 하는 것. 이들은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왔는데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할 때 이들이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했을 때 그들 자기들이 이 요단강에서 완전히 물에 잠겼던 때를 기억을 할 거란 말이죠. 완전히 잠긴 상태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는 그 이야기는 어떤 것인가? 완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휘감겨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덮여 있는, 성령의 능력이 위에서 지배되는 그런 삶을 산다. 그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죠. 이거 뭐 엄청난 역사예요.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려고 모였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묻냐면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때가 지금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것은요. 그리고 이들이 해방된 것은 그 이후로부터 한 1900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그 나라가,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이 됐으니까 뭐 이때는 이것은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지 않고 이런 성령이 먼저 임해서 모든 것을 했을까?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자기들을 지켜주는 나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민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곧 그 생명과 생명력이 완전히 휘감는 성령께서 주장하신 모든 속에서 철저하게 보호를 받았어요. 우리가 외국 나갈 때 여권 갖고 있잖아요. 여권이 있으면 내 신분을 보장받아요.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런 것을 가져서 그 상대국 나라에서도 이 비자 협정을 맺고 이 국제 협정을 맺을 때 상호주의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그 나라 갔을 때 그 나라가 이 사람은 우리와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또 이렇게 서로 계약을 맺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 당신의 나라 백성들을 우리가 여기 왔을 때 보여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나라 국민들이 왔을 때 우리 보여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먼 곳에 가 있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그 말씀대로 그들은 나라가 회복이 안 됐어요. 로마로부터 독립을 되지도 않았고 해방되지도 않은 그런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들도 두려워할 정도로, 그들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 사람들도 두려워할 정도로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에게 함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을 의지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역사가 꼭 있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것이 계속 유지될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한번 성령을 체험을 했어요.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고구마 찌다가 익은 줄 알고 다 해가지고 뺐는데 안 익었어요. 다시 썼을 때 익어요? 안 익어요. 히브리서 6장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한번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타락한 자는 회개하여 돌이킬 수 없다. 우리 성령 받았다는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그 단순한 경험 말고요. 완전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완전히 휘감긴 그런 상태.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우린 과연 그렇게 성령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살아가고 있나? 우리 부끄러운 많을 것 같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실 때 우리 속사람은 알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요. 근데 애써 외면할 때가 많다는 거죠. 아닐 거야 라고 하고, 아닐 거야, 그건 아닐 거야, 난 지금 잘하고 있고 문제 없을 거야.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신앙생활 자체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뭐 제사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있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성기를 그 자체로 만족을 하시고 살다 보면요.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 가르치셨다고 했는데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모든 것을 더하시는 복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어요? 그거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모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몰입을 하고 몰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은 안 한 채 그냥 맨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뭘 달라달라,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너 이 조건을 만족하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고 모든 것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죠. 우리 그러면서 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야, 안 들으시는 거야?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함도 아니다. 하나님의 힘이 부족해서 너희를 구원치 못한 것도 아니다. 문제는 너희에게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죠. 어쨌든 이 당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은,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그 사람들은 그 연약한 가운데서, 그들이 어떤 큰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분은 여전히 마찬가지 그냥 비천한 신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우리 그 역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그때가 언젠가는 아버지께서 그 때를 정한 때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 그 말씀이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때가 찼으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 때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그 어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 당시로부터 1900년이 더 흐른 다음에서야 이스라엘이 회복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면 신앙생활 그 자체에 몰입을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자꾸 여기저기 어떤 내가 인생 살면서 억지로 복을 받고 뭔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 묵묵히 내가 가야 될 길을 걷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처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정말 급해서 주님 앞에 특별히 어떤 구할 것이 있을 때 구하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더 높은 차원에서의 어떤 삶을, 또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 위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응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이것을 두 문장으로 한번 나눠보시자고요. 이렇게 보세요. 그러나 뭐예요?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는 아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어떤 큰 권세가 임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그 권능이 무엇인지를 이들은 알지 못했겠죠. 그 얼마만큼입니까? 그동안 자기도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했지만 그 권능이 어떤 것인지는 몰라서 그냥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권능이었어요. 오순절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힐 정도로 엄청난 역사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죽인 다음에 예수 한 사람 죽였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발 쭉 뻗고 살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이건 웬걸? 예수님의 분신이 하나둘이 아니었던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굉장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들은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겠죠. 못 말렸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능력을 말합니다.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디나미스라는 단어, 초자연적인 역사, 사람의 어떤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 이건 하나님께서 아니면 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일이 너희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실상 그 일은 나타났고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이후에 내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권능 가지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돼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 받은 사람이. 자, 여기서 나는 성령의 그 성령세를 받았을까,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내가 있고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인가를 아닌가를 알게 되려면요, 이것 보시면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자연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요. 물론 거기는 또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가운데 더 힘쓰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는 그 말씀대로 힘쓰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 힘쓰는 이런 모든 것이 억지로 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대한 사명, 힘써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공부를 해도 죽지 못해 하는 사람이 있고 성적 오르겠어요. 재밌고 즐겁고 감사해 사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과 같이 그 어려운 일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있어 이것이 그 즐거움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아실 거예요. 나는 어떤 상태인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분명히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능력이 임할 것이고 그 능력이 임하면서 너희는 자연스럽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성령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게 되고 그 능력이 임하시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반드시 될 것이다. 다르죠? 될 것이다 하는 것하고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 다르죠. 성령이 임하는데 그 능력 가지고 얼마든지 그 능력이 임해서 그 안에 엄청난 기쁨이 있으니까요. 뭔가 하지 않겠어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성령운동 우리 한국에 유행같이 큰 회오리 바람 지나갔는데 성령 충만 얘기했는데 실제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주 소수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 성령 충만한 그 시대에 오히려 교회를 더 걱정하고 이것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정말 안타까워했던 그 심령들, 그분들이 진짜 성령 받은 사람들 모습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뜨이지도 않고 유일하게 두드러지지도 않고 그러면서 묵묵히 주의 일에 힘썼던 익명의 사람들. 그래서 성령 받은 것 같지도 않았어요. 평범해 보여요. 어떤 사람 방언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한국교회를 버티는 핵심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거죠. 성령 운동한다고 하면서 거기서 그 어떤 능력 좀 받았다 하게 되면 그것 가지고 교회를 좀 부흥시키면 그 부흥시킨 것이 모든 것이 다 결정되는 것이냐 해가지고 그 회오리 바람 씌웠던 이런 모든 것이요. 우리 냉철하게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 개인의 어떤 체험이 주관적인 체험이 성경보다 위에 올라가서는 안 되고요. 자기 주관적인 체험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버티고 앉아 있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땅끝까지로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지 그것 가지고 호의호식하고 그것 가지고 자기의 어떤 신분을 높이고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힘을 빌어서 자기 신분 상승을 꾀했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는 할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분명히 성령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몸에 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일상생활의 이런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몸에 뱉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일상생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뭐 운전하러 갈 때 뭐 준비하려고 하고 애쓰고 해가지고 이제 긴장해서 힘 팍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운전에 능한 사람들은요. 운전 능한 사람, 그 능한 사람은 운전을 그냥 봤을 때 잘한다, 잘 달리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방어 운전을 할 수 있고, 운전 능한 사람은 그겁니다. 방어 운전을 할 수 있고, 모든 규칙을 지키고, 그죠? 또 이 모든 보행자들, 보행자를 붙여서 사람이 다치지 차가 다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모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운전할 때 이 사람은 운전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누가 끼어들는다 하는데 아주 얌체같이 끼어드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떤 때는 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양보도 해주고, 그죠? 어디 얌체 같은 사람도 봐서 이게
이들은 내가 그냥 막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을 때는 다른 사람이 있어도 양보를 해주고, 이런 모든 것이 이 속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 자체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훈련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성령 안에 있으면 그런 것이 훈련이 되는,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거죠. 늘상 긴장을 하고 늘상 싸울 준비가 되고 화낼 준비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은 능력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였어요? 생명사역이었어요. 이 세상을 살리는 그 일이었어요. 그 일에 앞장서서 증인되면서, 그 증인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증인이니까 내가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내가 실제로 행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하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나는 이 일의 경험자입니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요. 근데 이제 혹시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핵심, 그 초점이 혹시 좀 왜곡된 데 있지 않나를 좀 보셔야 돼요. 다른 것은, 제가 볼 때 그래요. 오랫동안 어떤 일에 종사한 사람들은요, 어떤 스킬이라고 하죠. 숙련도가 아주 뛰어나서 차츰차츰 그 부분에서 더 아주 좀 뛰어난 모습이 돼요. 모든 거 보면 이게 다 보기만 해도 알고, 소리만 들어도 알고, 어떤 것은 굳이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이렇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자꾸 짜지잖아요. 짜지니까 그걸 입맛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그걸 하셔야 돼요. 어차피 세월 지나면 우리 입맛도 그렇고 모든 거 다 기능이 약화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 정도면 이만큼 넣어야 된다. 그래서 했는데 내가 먹어보니까 내 입맛이 짜졌어요. 그래서 주변 이제 자녀들이 와가지고 먹으면, 아유 엄마 입맛이 이제 이렇게 짜졌어, 음식이 짜졌어.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 음식을 하면, 여기 우리 주부 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라고요. 음식 만들 때 이 정도면 소금이 이 정도다. 물론 소금도 달라야 되겠죠. 보통 이 음식의 맛은 소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소금을 샀으면 거기다 일정 기간, 한 3년에서 길게 5년 동안 간수를 쭉 빼게 되면 이 소금이 진짜 맛이 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안 되게 되면 이 소금 갖다 쓰고 저 소금 갖다 쓰고 이 가게에서 쓰고 저 가게에서 쓰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맛이 다르긴 해도, 어제 소금이라고 할 때 이것이 어느 정도만 넣으면 된다라는 이런 감이 잡혀야 되거든요. 이게 정말 전문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뭔가 어떤 그 기술 분야라든지 어떤 분야에서 종사하고 이러다 보면 그것이 계속해서 그 숙련도라든지 그에 대한 지식이 자라게 되는데, 묘하게 하나님 있는 백성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추락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 이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것이 그겁니다. 그 속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왜 성령 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 받아야 내게 능력이 임하여. 그래, 그 능력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빠지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요?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힘써 보십시다. 그 내가 성령이 내게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나는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지 안 하는지를 가만히 돌아보면요, 충분히 여러분들 느낄 수가 있어요. 내 믿음이 어떤 건가. 코로나 상황 이 속에서 내 믿음은 나를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내 믿음은 식어졌는가를 검사해 보시고요. 다시 본궤도, 이제까지 내 신앙생활하면서 최고라고 여겼던, 정점에 이르렀던 그때 빨리 찾아가지고 거기서부터 계속 더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왔는데, 우리는 과연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같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 처리와 이런 모든 그 신앙생활 열정과 헌신과 이런 모든 것이 혹시라도 줄어든 것은 아닐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힘들다, 지친다 이러면서 자꾸 주저앉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다른 모든 부분에서 내가 지치고 힘들어서 안 하면 괜찮은데요, 다른 것은 하더라 이겁니다. 주님의 일만 뒤로 밀린다. 그래서 우리가 각성을 하는 것이 뭐예요? 각성, 깨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졸음올 때 커피 마시지, 그럼 각성제, 커피 안에 그 각성제가 이 카페인이 각성제 역할을 해가지고 정신 번쩍 나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이제 정신 바짝 차려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 역사하심이 여러분 삶에 임하시도록 보다 더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진정한 증인의 삶을,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어른으로서의 삶을, 이 시대에 정말 안에 촛불과 같은 이런 이 모든 것을 비춰주는 그런 삶, 이 시대의 어떤 등대 같은 삶을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거든요. 바로 사도행전은 그런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그 다음 말씀 또 다음 시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깊은 그 성찰을 하게 하는 내용인데,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 능력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자연스럽게 해나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세상에 생명과 생명력을 전파하고 심어주고 또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주님께서 보실 때 정말 기뻐하실 만한 교회로 발돋움하게 하시고, 혹시라도 이 코로나 이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식어졌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너무 숭고한 일인데, 이제 다시금 믿음의 그 본 궤도에 들어서서 열심히 주님 섬기고 열심히 생명사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편안한 밤 지내시고요.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